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가지고 세일의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에 대한 강해를 하면서 이제 막바지에 다가가고 있는데, 가만히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면 참 탁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지만 그 가운데서 탁월한 지혜를, 그리고 또 놀라운 어떤 결단력, 또 어떤 신앙의 용기, 또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다니엘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어린 나이에 사실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 왕, 자기를 지배하는 왕이 그 진미를, 그 진수성찬을 거절한다라는 것은요, 사실 목숨을 건 행위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만큼 이 다니엘은 어떤 신앙의 용기, 어떤 담대함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니엘이 포로의 신분에서 어떤 바벨론 제국의 어떻게 보면 제2인자잖아요. 왕 다음의 자리까지 오를 정도로 어떤 그의 처세술, 그리고 어떤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가만히 보면 무엇이 이 다니엘을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었을까? 이 다니엘의 지혜, 또 놀라운 결단력, 그 담대함, 그 탁월한 지도력은 바로 다니엘의 기도의 힘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을 강의하고 연구하면서 제가 이 다니엘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다니엘의 생애의 많은 부분들을 이 기도 생활에 할애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특별히 우리 다니엘 10장의 말씀은 다니엘 말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계시로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은 참된 것이었는데 환상을 보는 가운데 심한 고생 끝에 겨우 그 뜻을 깨달았다. 자, 페르시아 왕 이 고레스 제3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전 BC 536년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나이가 한 85세쯤 된 나이의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2절에 그때에 나 다니엘은 새 이래 동안 고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새 이래는 뭐냐면 3주를 말해요. 3주. 그러니까 21일을 뜻하는 거죠. 자, 새 이래 내내 좋은 음식을 삼가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않았다. 사실 우리의 문화와는 조금 그 나라의 모습과는 좀 다를 수가 있을 텐데, 이 80이 넘은 나이에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라는 거거든요. 당시 뭐 우리의 기후와 이 다니엘이 살았던 기후는 완전히 달라요. 거기는 이제 사막 기후고 완전히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사막 기후는 이제 씻고 난 다음에 항상 뭐 오일을 몸에 바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몸이 트지 않도록 항상 오일을 바르는 것을 말하는데, 이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라는 말은요, 씻지도 않았다는 말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다니엘이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때와 달리 특별히 이 다니엘이 이처럼 금식을 하며 이렇게 전심전력하면서 기도를 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무엇 때문에 다니엘이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그 배경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래요.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점령을 당하게 되죠.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바벨론도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제 그 포로 정책을 어떻게 썼냐면, 각 나라에서 잡혀왔던 많은 포로들을 다시 이제 자신의 본국으로 돌려보내죠.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왔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 다니엘서는 이제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서를 같이 읽으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일 첫 번째 했던 성전 건축이었는데,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일이었는데, 그게 순조롭게 되던가요? 아니면 어려운 일에 닥치게 됩니까? 어려운 일에 닥치게 되죠. 사마리아인들의 반대와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서 잠깐 중단하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이제 그 다니엘이 듣게 되죠.
이 다니엘이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최고 지도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소식을 빨리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다고 고생을 했는데 성전마저 제대로 짓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야.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하나는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당시 이 바벨론 지역에 이 페르시아에서 살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유대인들은 원래 그 유목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양떼를 치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옮겨 다니는 유목민인데, 이제 이들이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정착민이 되면서 삶의 형태가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하게 되고 또 어떤 상당한 부를 차지하게 되죠. 부를 모은 것까지는 좋은데, 경제적으로 좀 좋은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어떤 그 타락한 문화에 동화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새 속에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슬픔과 탄식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내용이 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눈을 떠서 보니 한 사람이 모시옷을 입고 우바스의 금으로 만든 띠로 허리를 동이고 있었다. 그의 몸은 녹주석같이 빛나고 그의 얼굴은 번갯불같이 환하고 눈은 횃불같이 이글거리고 팔과 발은 빛나는 노새처럼 번쩍였으며 목소리는 큰 무리가 지르는 소리와도 같았다. 이분이 누굴까요? 천사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맥으로 살펴봤을 때 이분은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1장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촛대 한가운데에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낸 노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14절에 보니까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멘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아직 조금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확실히 더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을 뜻하고 있죠. 자, 반모섬에 나타났던 이 요한에게 나타난 이 예수님이요, 오늘 이 히데갈 강가, 지금으로 치면 오늘날의 이라크의 그 티그리스 강가에 있는 그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학교 여러분들, 기도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삶을 뚫고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수직적인 시간이에요. 원래 시간은요 수평적인 시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에 관계가 없으신 분이죠. 바로 우리 삶에 수직적으로 내려오시는 그 시간을 가리켜서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뚫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는 무질서한 우리의 삶을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은총의 통로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 소위 오늘날 지성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또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기도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어떤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실 때 어떤 놀라운 일들, 어떤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실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기록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기적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그냥 단지 우연이라고 여기기에는 너무나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기이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혜로 정말 풀 수 없는 많은 난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새로운 방향으로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에 보면 이 페르시아 황제 그 아수아에로가 평소에는 잠을 잘 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너무나 잠을 이루지 못해서 이 페르시아에 있는 그 왕조실록을 막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암살을 당할 뻔 적이 있었는데 그 암살을 막아준 사람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왕이 그 모르드게가 누군지 그렇게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날까지만 하더라도요, 하만이라고 하는 그 못된 장군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을 다 집단으로 죽이기 위한 그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이제 왕에게 결재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유대 민족들이 이 에스더가 그 유명한 말을 남기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있을 때에, 그런데 왜 하필 그 밤에 그 황제가 잠을 이루지 못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 왕조 실록이라는 것이 뭐 쪼만합니까? 그런 게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수많은 책 가운데 특별히 모르드게가 그 왕의 암살을 막았던 이야기를 보게 하셨을까요? 이게 단지 우연일까요? 왜 왕이 모르드게가 누구인지 그렇게 궁금해했을까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신 거죠. 무엇을 통해서? 에스더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역사에 개입하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에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드라마는요, 주인공은요 항상 살아야 됩니다. 모든 고초와 모든 어려움을 다 물리치고 축복받아야 됩니다. 그게 온전한 드라마예요. 만약에 드라마 주인공이 죽는 드라마는 절대 보지 마세요. 드라마가 아니야. 드라마는요, 주인공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야 돼요. 무조건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드라마를 쓰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그 드라마에 우리는 주인공이에요. 때로는 그 가운데 때로는 고초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굳세어라 금수나. 여러분, 자기 이름 한번 물어볼까요? 굳세어라 태우나.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굳세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반전시켜 줄 줄을 믿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에 있다라는. 시리는 도와줄 수 없대요. 하지만 누구는 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고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일에를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거든요. 자,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 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게 왔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기도에 응답한다고 하셔가지고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응답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기도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뜻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 청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이 다니엘 10장을 보면 소위 천사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 중에는 개인을 지키는 천사도 있지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지키는 천사들도 있어요. 그리고 한 나라를 담당하는 천사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을 돕는 천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성령님의 여러분들 이름이 뭔지 아세요? 보혜사. 보혜사.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분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타락한 천사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악한 영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지금 우리를 위해서 돕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하나님의 천사들도 있지만 성령님도 있지만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막는 악한 영들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악한 영계의 이 마귀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거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도록 막는 게 그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상대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요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내가 결단한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들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게 하는 그 방편이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참하고 끔찍한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그 아랍계 이 이슬람들이 수녀를 주입한다고 인공청소를 하면서 수십만 명들을 학살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수많은 어린아이들 그 장기들이나 인신매매 그리고 성적으로 그 아이들을 인신매매로 넘기기도 하고 있고요.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라고는 정상적인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생각할 수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아프리카 중서부 34개국의 전체 인구 4분의 1이 에이즈에 걸려 있다는 이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얼마 전에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동성애 부부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면서 아기까지 입양할 수 있는 그것을 법으로 주었죠. 이제 엄마 아빠가 아니라 뭐라 불러야 돼요? 엄마도 아빠고 아빠도 아빠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 모시고 와 그랬는데 아빠가 가야 되고 부모님 모시고 와야 하는데 남자 둘이 가가지고 이렇게 키워야 돼가는 우리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를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수많은 끔찍한 사건들의 배후에는 그 뒤에 분명히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복음주의 그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라스베가스 정화운동에 나선 일들도 있죠. 특별히 이 라스베가스 하면은 얼마나 그 어떤 도박, 어떤 마약, 매춘의 온상지, 타락의 온상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악한 영의 세대를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 총회를 라스베가스에서 열었어요. 그래서 한 4만 명이 넘는 그 목회자들이 함께 그곳에서 모여서 연회와 세미나를 열면서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화 운동을 펼치게 되었죠. 그 결과 라스베가스가 아직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 중심의 테마파크로 바뀌게 된 그 이유는 바로 그 기독교의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영적인 세계, 영적인 싸움들이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우리 새로남교 성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시작.
이 다니엘서의 큰 주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난다긴다 해도 결국 역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 끝납니다. 그 고레스 왕이 영원할 것 같지만 끝납니다. 결국 알렉산더 대왕이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 끝나게 되어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집권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년간의 그 지긋지긋했던 그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시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섭리는 같아도 역할은 다르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섭리는 같아도 역할은 다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3차에 걸쳐서 돌아가게 되죠. 오늘 여러분들의 수준을 한번 물어보면 제 1차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학개.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예루살렘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수많은 방해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거기에서 어떤 난관에 부딪히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자기 삶에만 만족하면서 그냥 성전 짓는 일은 그냥 뒷전으로 미루고 그냥 자신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 성전 재건이 늦어지자 하나님께서는요 학개를 보내십니다.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 나태하고 게을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기 시작하는데, 원래 이 학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성도들의 마음에 불을 붙인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학개 1장 우리 4절과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아마 이 학개가 무너진 성전을 놔두고 어찌 너희들 자신의 집만 돌보려고 하느냐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호되게 질책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다시 한번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 봅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때론 이런 위기 가운데 학개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말 주저하고 있고 나태하고 게을러 있는 그 사람들을 깨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말씀에 붙들린 선지자가 필요하고요, 꺼져가는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필 수 있는 어떤 학개와 같은 그런 열정적인 사람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CCC 그 출신의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 2009년에 작고하신 그 김준곤 목사님이 계셔요. 그런 분이, 이 김준곤 목사님이 바로 학개 같은 분이신데 이 대학생 선교회를 설립하신 분이시면서 이분의 일화 가운데 비가 막 오는 날에 수천 명의 그 청년들한테 막 설교하면서 이분이 제일 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그냥 부르짖을 때 그 많은 청년들이 그 말에 감동받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헌신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죠. 하나님의 역사에 이 김준곤 목사님처럼 또 학개처럼 불을 지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한 불을 지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학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학개가 감성적인 사람이었다면 에스라는요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말씀을 차근차근 그리고 깊이 있고 조리 있게 가르치는 선지자였죠. 그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지, 왜 이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어떤 행정가, 어떤 실천가로서의 행정가를 또 보내주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제가 전에 이 느헤미야 강해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 느헤미야 강해를 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추진력 있는 행정가고 얼마나 탁월한 행정가인지를 제가 설명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 학개가 절망감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성전 재건이라는 그 불을 붙였다면, 이 선지자 에스라가 조리 있게 왜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 그 뿌리를 놓는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을 진두지휘하면서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영적인 삶을 재건하는데 실천적으로 힘썼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양하게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 다니엘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이방 땅에 홀로 남아서 민족의 운명을 놓고서 기도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85세의 나이에 21일을 금식하면서 씻지도 않고 전심전력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역할을 이 다니엘이 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 아래,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섭리 아래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학개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에스라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느헤미야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니엘과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어느 한 사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두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나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각자의 역할을 위해 따라서, 각자의 달란트를 따라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해 간다는 것이.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손잡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모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너는 어떤 역할을 할래? 시작. 오늘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